오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라는 제목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 한두 절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될 사람들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 뭐 별거 없는데 이게 왜 성경에 나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살기에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런 성이 아닙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는 뭡니까? 70년, 적어도 70년 이상을 그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 있는 거죠. 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그 도성을 완전히 다 뭉개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파괴했고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회파된 그런 도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살기는 어려워요. 그 뭐 70년 만에 돌아와서 산다 해도 움막에 살거나 텐트를 쳐서 살지, 이 반듯한 집을, 유대인들은 주로 보면 그 집이 보면 슬라브 형식의 집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이런 이 슬라브 형식이잖아요. 이런 형식의 집인데 이렇게 지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허술하고, 또 주변국에 있는 그 사람들 다 살기가 힘든 세상이니까 도둑들이 출몰하기도 하고, 강도들이 있고, 도성은 썰렁하고, 이게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도성에 살기보다는 다 시골로 가서, 시골은 뭐 농작물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일해도 농사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예루살렘 도성 자체가, 성은 주로 옛날에 보면 다 조금 이 언덕 이상, 이 봉우리에 있잖아요. 높은 산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 성에 산다는 것은 웬만한 돈이 많은 사람 아니고는 사실은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제 농사나 이제 뭐 하인들이나 종들이 저 밑에서 농사 지으면 그 가지고 들고 가지고 그거 먹고 사는 거지, 실제로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자기 고향, 또 자기 집 찾아서 가는 거죠. 또 자기가 직접 고향은 아니라도 부모님들의 고향 찾아서 이렇게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래 그 자기 지파에게 각각 주어진 자기 도성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아무래도 예루살렘은 그 유대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원수들이 공격할 때는 어디부터 옵니까? 예루살렘 성부터 함락시키러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침략의 시작과 끝이 여기라. 그러니까 거기 산다는 것은 굉장한 목숨을 담보로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들 각기 고향에 가서 이제 돌아왔으니까 집 짓고 뭐 여기 농사 짓고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살다 보니까 사람이 뭐 옷 잘 입고 잘 먹고 뭐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6.25 일제시대 6.25 이후로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살아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쩌면은 옛날보다 더 큰 문제라. 그래서 오히려 잘 사는 지금, 옛날에는 절대 빈곤인데 지금은 상대 빈곤이라. 옛날에 치면 엄청난 부자인데 옆 사람 보고 비교하고 저 사람 보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마음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자,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와서 평안하게 살면 그냥 집 짓고 농사 짓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편안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인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에스라 학사에게 제사장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러면 모이라 해서 지난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말하자면 대부흥 집회를 했는데 대부흥 집회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하고 그 말씀 들으려 광장에 모인 거죠.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무슨 강의를 한 것도 아니고 강해를 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준 겁니다. 읽어주는데 온 이스라엘이 통회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 중에 특히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6월절 비밀 다 놓치고 살았구나. 이제는 광야길에 하나님 40년 동안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하늘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이 오순절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았구나.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의 수장절의 축복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리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된 것이 아니냐. 마침 그 날이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날이라, 즉 수장절이라.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회복하자 해가지고 절기를 지키게 된 거죠. 자, 그랬는데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진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왜 70년 만에 우리를 또 해방을 시켜주셨느냐?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친 언약. 그럼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이걸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명하고 하나님과 계약식을 다시 맺은 것이 지난주죠. 그래서 지난주는 언약을 굳게 세우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임봉하라 했단 말이에요. 견고한 언약. 말하자면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것도 맞는데 언약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견고한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약 맺었는데 이스라엘 보세요. 계약 맺어놓고 다 어기버리잖아요. 아담 하와 하나님과 계약 맺어놓고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원죄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개되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단어는 바뀌고 말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 자, 하나님을 떠난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뭐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였어요.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받았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 내 백성을 저 광야에 데리고 나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즉 피제사를 드리라. 뭘 잡아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계속 짐승 잡아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쏟아서 받고 계속 그 이야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시 이야기가 나와요. 트레도트. 이 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자, 너를 위하여 또 너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멸망 가운데 집어넣는 이 사단을 꺾을 한 분을 보내었다는 거죠. 그 약속이 계속 희생제사인 피와 또 씨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언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심이라 그래도 이 예수님을 베드로는 다른 사람 아무도 엉뚱한 소리하고 틀린 소리 하는데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잘 몰랐지만은 고백하는 정확하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혹시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잘 몰라도 고백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 선조들이 뭐 제대로 알고 뭐 구원받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간증 이런 거 들어봐도 여러분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정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 정도 아는, 그 이상도 잘 모르는 사람 많아.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를 뭐 특별한 집단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의로운 집단이고 너희는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로 역전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이 반석. 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게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견고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막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 그럴수록 더 흔들려요. 사단은 더 밀어버리고 그런다니까. 네가 이겨나 내기나 해보자. 그래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흔들리려고 막 안 흔들리려고 용쓰면 흔들립니다. 우리는 언약 제대로 잡아버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붙잡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했죠. 10장 29절 지난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짐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이제는 우리가 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겠다. 뭐 말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웃이 살고 있는데 뭐 이야기 안 하면 됩니까? 원수 맺겠다 그 말이 아니고요. 원수 맺는다는 말이 아니고 자꾸만 이방인들의 그 습관, 체질, 그들의 풍습 자꾸 따라가니까 그거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는 버려두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살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고 11조에 11조도 심지어 드리겠다. 어쩌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나는 받는다 생각하고 나는 안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잖아요. 근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요 11조에 11조도 드린다.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교회를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까지 우리가 버려두고 있었는데 저 성전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본업을 해야 되는데 본업을 못하고 아르바이트 하러 다닌다고 바쁘고 그랬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바지 좋아하시는 분은 리바이스 청바지 입고 레위라는 뜻이에요. 레위.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 일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산업을 부업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 부업이 본업이 돼가지고 그 청바지 회사가 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세요. 마태라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 마태거든요. 마태라는 이름은 그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본래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거든요.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레위인이 전부 사두개인들이
거기 줄 서지 않으면은 대제사장의 줄을 서지 않으면은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안 주니까 먹고 살 일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 세리라. 세리는 완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역적입니다. 역적. 왜냐? 우리 최근 사람한테 내가 로마에 바칠 세금이 1년에 10만 원이다. 그러면요. 권사님한테 내가 한 10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90만 원 내하고 10만 원을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 권사님이 내한테 인상이 좋겠어요? 나쁜 놈 하는 거지,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일이 요연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세 가지 뜰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할 일은 이겁니다. 계속 세 가지 뜰. 오는 다민족. 옛날에는 우리가 다민족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혼혈 이런 있으면 뭐 아이노코라고 얼마나 놀리고 그죠? 머리만 좀 곱슬거려도 저거는 뭐 흑인이다 하고 뭐 아마 놀림받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떤 사모님은 보니까 뭐 옛날에 사모님 머리가 노랗더라고. 아직도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있던가 봐. 저 조상이 외국 사람이 있었나 보다. 당장 그런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이 같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 섞여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일 민족인 줄 아네요. 사실 우리 단일 민족 아니에요. 저기 어디고 비행장 있는 그 주변에 땅을 파니까요. 우리 한국 절대 조선 땅에 있었던 뼈가 아니라 완전 저 반대편에 있는 유럽 사람의 뼈, 신체도 장대하고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 나온 게요. 최근이에요, 최근. 그래서 사람들이 멘붕이 와서 이 뭐지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한민족,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한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인데 우리는 대한이라면서 소한으로 만들어내자고. 한이라면 크다는 말이에요. 큰 중에 더 크다는 말이거든. 대한이거든. 근데 이걸 뭐 소한으로 만들어가지고 소한 정도 가야지 그냥. 호주머니 정도 만들어놔가지고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아담 이후로 노아 홍수 이후로 모든 이 땅에 사는 인류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민족이에요. 끔다고 다른 민족이 아니고 희다고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이 사상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올 때에 우리가 무슨 대상이냐? 실수하고 나쁜 짓을 해도 복음 들을 대상이고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종교 종파들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 전해야 돼요. 저는 요 바로 옆에 원룸에 있는 연총각들이 기웃거려 섰더라고. 우리가 이야기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바로 복음 전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오는 거라. 무슬림이거든. 한국 가르친다니까 없긴 한데 그때 영접했나요 그때? 영접은 안 했어요. 형식적으로는 하더랍니다. 그래도요 그 사람 평생에 처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듣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요 중동 아랍권 그 지중해 주변의 아랍권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도 있고 음성을 들은 자도 있고 막 이러세요. 왜냐하면 복음을 안 전하니까 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거는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믿고 혹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난주 우리가 신앙의 3요소를 반드시 회복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언약의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정말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뭐 성경을 좀 참고하느라고
그 이재철 목사라는 그 목사님의 통합측의 그 100주년 기념 교회인데 서울에 그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좀 존경스러운 분이고 훌륭한 분인데 메시지를 막 열어보니까 이 사람은 사단에 대해서 아주 좋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탄을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은 사단에 대한 메시지를 영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라고 다 메시지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보고 또 뭐 귀신론이다 하는데 귀신론은 주장하는 달라요. 귀신론 주장은 뭐냐면 사람의 수명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120년을 끊어놨대. 그걸 이제 절대적으로 사람들 봐버리거든. 그럼 120년이라 할 때 120년 이하를 못 사고 죽은 병들어 죽거나 이래 죽은 사람 그 영혼이 가지 못하고 구천에 떠돈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 우리 민간 사상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괴롭힌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뭘로 자꾸 이제 뒤집씌우냐면 사단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중에 사단 이야기를 자주 했는지 예수님 이야기를 자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해도 자주 할 만하니까 자주 하는 거지. 한 시간 내내 사단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 사단을 꺾으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가 위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자들이 사람들이 좀 이상해. 요 분량만 이야기하고 아니 분량을 많이 하든지 작게 하든지 상관없이 어디에 주 강조가 주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뭐 글로만 서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요만 딱 말하는 게 끝나니까 그걸 보고 똑똑한 바보라고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요. 함정이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거듭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란 말이잖아요. 언약을 순수성을 지키자.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고 11조 얘기를 왜 합니까? 예배 회복하고 세 가지 뜰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성경에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기록한 곳은 최초의 기록지가 아마 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느헤미야가. 이후로는 뭐 이사야서 52장이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긴 하는데 특히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 해놨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이런 이래 가지고 막 이렇게 이단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뭐 별로 속지 마시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모든 죄, 영원한 의,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모든 말씀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 아니에요. 거기에 오실 언약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 21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은 초림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21장은 재림을 말하는 거죠. 어쨌거나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모신 성전이 있는 예배 중심지요.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의 두령들이 늘 거하는 행정 중심지요.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가나안 땅과 모리아산 또 자기 와이프 사라
또 그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 이런 사람들이 묻힌 묘소가 있는 언약 중심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성천하신 모든 언약 성취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성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 말은 구별됐다 말이에요. 구별. 그래서 모리아산이 모리아산, 그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가라고 했던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나중에 막벨라 밭 굴을 사가지고 거기에 돌을 뚫어서 거기에 자기 와이프를 장사 지내고 가족 묘소 삼은 거예요. 아예 그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소유주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공식적으로 역사 속에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돈 주고 샀습니까? 저는 아직 제 돈 주고 산 집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자,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아이고 당신 하셔도 돼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는 우리 가문의 땅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그 값을 풍성하게 쳐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죽을 때 죽기 전에 내가 죽거든 저 내 고향 땅 우리 조상들의 묘소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 요셉은 죽고 나서 바로 장사 지낸 게 아니죠. 야곱은 바로 요셉이 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 사람들과 함께 가서 장사 지냈고, 요셉 자기는 출애굽 때 자기 미라돼 있는 그걸 그대로 들고 가서 거기 장사 지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성천하신 그분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에 온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우리나라에 안 와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뭐 동방에 해놓으면 그 동방이 요 동방이 아니라고. 박대선이 요 동방이라고 자꾸 이래가지고 더 동방으로 치려면 간질고까지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정동진까지 가야 되든지. 해가 제일 빨리 돋는 데가 요 아니라니까 조금 더 가야 돼. 근데 박대선이가 머리를 좀 생각을 잘못 썼어요. 저까지 가야 되는데 한 2, 30리 잘못 갔어요. 적게 와서. 근데 우리 생각이지 그거는. 우리가 볼 때 동쪽이지.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그 시각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동쪽이래야 되지. 동쪽 해돋는 데는 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회복하시는 현장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진짜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 그 동네냐? 가만히 보면 또 그 말도 아니에요. 따지면 어딘지 사실은 알 수 없어.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 그리스도가 머무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러나 현실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아주 큰 결심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겨우 성벽만 완성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부대 시설이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이 예루살렘은 이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늘 대적들이 와서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 두령들은 다 예루살렘 와서 살아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명령이 바로바로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알아서 파발을 보내서 명령을 하든지 하는 거고. 그러면서 전 백성의 사람들은 이제 제비를 뽑아라. 제비 뽑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당첨된 사람은 이제 말은 우리 같으면 서울 가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당첨되고 나면 다 할렐루야 이러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유 머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해놨어요?
예루살렘에 살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빌어줬다고?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왜 복 빌어줬겠어요? 아이 그래 가서 잘 살아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리고 환송식 해주고 환영식 해주고 다음 주 우리 한찬영이 환영식 해줘야 되는데 환송식 가서 고생 많아요. 영광 받는 것 같아도 영광은 딱 여기서만 영광이야. 선교사는 딱 여기서만 영광이야. 박수 쳐줄 때 좋고 그 다음부터는 고생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를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단기를 가든지 장기를 가든지. 영광은 그때 박수 받는 그때밖에 없어요 사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나오고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이 나오고 여기 성문지기들이 나오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뒤에는 이제 성 밖의 사람들도 소개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만 아니라 성 밖의 사람들은 그러면 뭐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성 안에서나 성 밖에서나 우리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에 앞장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항상 우두머리는 공격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전략이 그렇잖아요. 우두머리를 해치우고 나면은 밑에는 딱 와야 되니까 모든 전략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특별히 경호를 하는 것이고 네? 두목을 특별히 경계를 딱 서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장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WRC 이제 다음 주 시작되는데 지난주부터 했습니다만은 리더소리 내고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나는 뭐 참여 안 하니까 뭐 참여 안 하시는 분이 기도를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참여를 안 합니까? 그래요. 참여하셔야 된다. 참여 안 하는 벌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도 내가 가잖아요. 그래도 이 묻은 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에어컨 밑에서 조용히 사시면서 물론 일하시겠지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 이런 제목을 해놨는데 오늘 이 사람들을 가만히 좀 더 심층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을 제비 뽑아 가지고 들어갔어요. 에어컨 물이 나왔어요. 예. 제비 뽑힌 자들이 들어가야 됐어요. 자 여러분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의 작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살던 백성들이 100% 예루살렘으로 10%를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자기 일을 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 와서 일하기는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금씩 나누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로 보면 6절과 14절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전부 용사더라 그래서 용사. 자 아까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공격을 받는 곳이다 그래요. 수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힘없는 사람, 아무 능력 없는 사람, 여성, 아이 이런 사람들만 살면은 예루살렘 성은 금방 함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제사장들이라 하더라도 아주 128명의 용사와 그 중에는 감독들이 있다. 제사장들이라도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군종이잖아요. 군목이잖아요. 군목이라도 유사시에는 총 들고 싸우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아주 용사들이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뭐냐? 영적인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막 싸우고 욕하고 뭐 그래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에 못지않도록 더 영적인 싸움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을 해놨어요. 이 번역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번역이 잘못됐다기보다도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이는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러나서 됐습니다. 이 감사하는 말씀을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요 번역을 제가 다른 번역을 쭉 보니까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는 말은 기도할 때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는 지도자, 요 번역이 더 맞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로 치면 성가대 지휘자, 그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 근데 어쨌거나 기도할 때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는 지도자, 즉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요, 또 하나님 앞에 뽑혀서 들어가는 자도 있고, 그 중에는 정말 믿음의 용사로 영적 전쟁에 나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도 있고, 거기에 정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시겠습니까? 그냥 생각해 보세요. 늘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시겠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때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합당한 자냐 보니까 요한일서 5장에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를 가진 자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럼 뭐 딸 낳은 사람은 안 되냐, 그 말이 아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이 된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종교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열심을 안 했네, 내가 해결을 안 했네, 지난주 메시지대로. 그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지금 뭐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나는 이렇게 대단하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나는 내 이전에 나는 죽어버렸다. 그리스도만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배신해버린 사람이 많죠. 그건 배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다윗은 평생 품었던 것이 뭡니까? 저 언약궤를 둘 성전, 저거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겠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늘 다윗의 중심이요 평생의 소원이에요. 이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 거주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응답을 누리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이 흑암이 완전 무너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보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심지어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응답이 올 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주의 손이 보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병든 자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오늘 근원적 치유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하시라고. 세 가지 집중. 아침, 낮, 밤. 그죠? 오늘 교동문에 그런 하잖아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바라리다. 또 낮에 여러분은 24시, 밤에도 여러분이 집중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때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여러분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왜 하나님 만드셨느냐? 물론 하나님에서 만들어졌지만은 구원받은 후사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영위하도록 심부름하는 것이 천사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5편을 제가 처음에 읽었는데 교동문 하기 전에 이제 묵상 기도할 때 읽었죠. 여기에 주의 성산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께 시편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대답을 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앞에까지는 이해가 되죠.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는 무슨 말이에요? 다윗 앞에 선 골리앗을 생각하면 돼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욕하면서 여호와 믿는 놈들 나와봐 그래가지고 나하고 1대1로 붙자 하잖아요. 다윗이 그 앞에 나가면서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그랬다.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섰다 그러면서 던졌는데 끝났죠. 워낙 표적지가 크잖아요. 쉬워요, 그죠?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데 다윗이 굉장히 어렵느냐?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 3m나 더 되는데 표적지가 얼마나 큽니까? 아무리 앞에 방패 맞고 투구 써도요.
빈대가 너무 많아.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실력으로 이긴 겁니다. 믿음과 실력. 그래서 여러분, 망령된 자를 멸시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우리는 서약해놓고 하나님 앞에 안 지키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성도들이 이웃이 가난한데 여러분 보고 은행 하지 마라 말은 아니고, 때거리 없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돈 빌려달라는데 굳이 돈을 폭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성산에 들어갈 자 누구냐?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자. 오늘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안에 누리시고, 특별히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비밀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비밀, 지금 위기 상황에 가질 비밀, 이후에 가질 비밀, 어제는 주로 전부 비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비밀을 가지고 이번 주안에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칩니다. 지금 서부리 지역 자체 캠프를 8월 첫째 주부터 합니다. 그래 하시고 서부리 지역에 복음화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에 참여하여서 합심 기도로 우리 금토일 시대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서밋스쿨의 원내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성도가 공식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데 올인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네팔 선교를 하고 있는데 네팔에 절대망대가 세우도록, 또 우리 자녀이가 또 한글학교 단기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날 오후에 다민족 한글학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팔 친구들이 정말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또 월요부터 진행될 세계 렘넌트 대회를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